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굳건한 왕의 위치에 세우십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며,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분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뭉치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이 전쟁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굳건한 왕권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울 왕은 승승장구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사울 왕이 통치의 권력을 쥐고 어느 권력의 정점에 이르고 백성들이 그를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될 때 사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가 자기를 자꾸 높여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겨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사울 왕 자신이 하겠다고 제사까지 집례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보입니다. 그때 사무엘 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 왕이 연약할 때,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가 크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왕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요. 근데 그가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던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떠나지요. 악령이 들어가요.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실 때, 또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 그의 삶의 내용이 정반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삶, 그리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솔로몬이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어떤 인위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해지고 음란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솔로몬 왕과 같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삶을 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권면하시고 촉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서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며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정말로 온갖 악한 일들과 우상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그런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너 보았느냐? 지금 이 8장 안에는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전은 나 여호와가 거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멀리 떠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난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성전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곳에서 온갖 악이 행해지고 음란이 행해지고 온갖 우상들이 섬겨지는 악의 본거지가 되어진 그곳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세속화가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곳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죠. 아니, 세상보다 더 타락한 곳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터전에 더 깊이 좌정하고 계시는 성전의 삶인지, 아니면 내 안과 내 삶의 터전에서 행해지는 온갖 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나로부터 자꾸 멀어지시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으로, 성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과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곳이 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내 죄악과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 아닌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복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